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주님을 구하면서 바라보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평강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오늘도 같은 마음으로 바라보도록 하십시다.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429장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우리 함께 즐겁게 찬송하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오늘 말씀은 시편 65편 1절에서 13절입니다. 속죄와 풍요의 복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는 다윗의 시입니다. 제65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른 노래.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려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희양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이다. 죄악의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띠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오늘 시편은 전반적으로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죠. 1절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서원을 지켜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2절을 보시겠습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그런데 오늘 시에서 가장 핵심되는 구절은요, 3절입니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이렇게 노래하죠.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라고 하는 말은요, 죄를 지은 정도가 아니고 죄에게 아예 끌려다니는 상태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이겼다 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가바르는요, 능가하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죄악이 나를 능가한다는 뜻이죠. 어쩌다 보니까 죄가 나를 이겼다는 뜻이 아니고요. 애초에 죄가 나를 완전히 사로잡았다는 뜻입니다. 내가 절대 죄를 이길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된 거죠. 그런데 오늘의 시는요, 그런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는 이유는요, 우리가 기도를 유창하게 잘하거나 오래 많이 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또 우리가 선하거나 의롭기 때문도 아니죠. 오히려 우리는 죄를 범한 죄인들 아닙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긍휼하심이 한이 없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잘했기 때문이 아니고요. 죄에게 지기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3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죄를 사해 주시는 것에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요. 죄 사함 받는 걸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기가 쉬워요. 하나님이시니까 죄 사해 주시는 거, 그건 너무 쉬운 일 아니냐고 오해하기도 쉽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는 것은 하나님은 피해자고 나는 가해자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은요,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어떤 처벌이나 대가도 요구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요, 가해자가 마땅히 져야 될 책임을 피해자가 대신 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에 서 있는데 뒤에서 어떤 차가 와서 쿵 박았다고 한번 해보세요.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자동차 수리비하고 치료비를 가해자가 100% 책임져야 되는 게 아닙니까? 그런데 그럴 때 피해자가 가해자를 용서해 준다는 게 어떤 뜻이죠? 가해자에게 어떤 책임도 지지 않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러려면요, 자동차 수리비하고 치료비는 피해자인 본인이 직접 다 부담해야 되는 겁니다. 쉽게 와닿게 하려고 추돌사고에 대한 예를 들었지만요, 죄를 범했다는 것은 사실 실수로 추돌사고를 일으키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문제죠. 고의로 추돌사고를 일으키는 것에 좀 더 가깝지 않나 싶습니다. 실수도 아니고 고의로 추돌사고를 일으킨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피해자가 아무 조건 없이 그런 가해자를 용서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모자라서 가해자를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잔치 음식을 대접하고 또 많은 선물들을 주고 혜택을 주는 그런 피해자가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죄를 범한 우리를 사해 주시고 그 책임을 고스란히 직접 주님께서 떠안으셨습니다. 우리가 책임지고 죄의 삭신 사망을 당했어야 됐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 대신에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죽음으로 그 모든 책임을 직접 다 담당하셨던 거죠.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죠. 가해자인 우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초대하셔서 하나님의 것들을 마음껏 누릴 수 있게, 영원히 누릴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4절을 보세요.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산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랍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은혜이고 복입니까? 그냥 불쌍한 사람에게 선의를 베풀어주는 일들은요, 세상 사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를 용서하는 것을 넘어서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살게 하고 또 마음껏 자기 것을 누리게 하는 일은요, 세상사에서는 결코 있을 수가 없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해 주셨다는 거예요. 아무리 익숙해졌다 할지라도 이런 은혜를 우리가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되죠. 특히나 자신이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봉사해서 마땅히 받을 복을 얻기라도 한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고 말씀 읽고 예배드리고 봉사하는 것은 사실은 내 공로가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께 받은 복을 누리는 것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오직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마땅한 겁니다. 5절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나라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그 놀라운 은혜의 소문이 땅 끝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퍼져서 모든 민족이 주님께로 나아와서 주님을 의지할 것이라고 말하는 거죠. 이 말씀대로 이미 전 세계에서 은혜의 복음을 듣고 믿은 사람들이 주님을 의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도 그중 하나이지 않습니까? 그런 놀라운 은혜를 특정인들에게만 국한하신 게 아니고 어느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베풀어 주신 덕분입니다. 여러분 생각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할 정도로 놀랍다는 생각이 듭니다. 6절, 7절을 보시겠습니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하나님의 창조 능력과 또 만물을 다스리시는 권세를 노래합니다. 하나님은 뜻을 정하실 뿐만 아니고요. 그 뜻을 그대로 이루실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권세를 가진 유일한 분입니다. 그런 엄청난 지혜와 능력과 권세를 감사하게도 우리를 위해서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엄청난 지혜와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또 즐거워하고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8절을 보세요.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러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과 또 즐거워하고 찬양하는 것, 여러분 이건 당연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두려워하지는 않고 만만하게 여기거나 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만 하고 즐거워하지 않는 것, 여러분 이건 당연하지 않은 거예요. 찬양하지만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권세가 얼마나 큰지를 잘 모르기 때문이고요. 또 두려워는 하지만 즐거워하지 못하는 것은 그런 지혜와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 사실을 잘 모르거나 또는 하나님께 등을 돌렸기 때문일 겁니다. 그런 게 아니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찬양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지혜와 능력과 권세로 죄인에 불과한 우리에게 아낌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9절을 보세요.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시편 23편에서는 여호와를 선한 목자로 묘사했던 다윗이 이번에는 마치 여호와를 선한 농부로 묘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은 말도 안 되는 은혜의 소문을 듣고 사방에서 주님께로 나아온 사람들을 위해서 황무지와 같은 땅에 생명의 물을 아낌없이 부어주셔서 풍성한 수확을 하게 해주십니다. 10절을 보세요. 주께서 밭고랑의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농사에 능한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곡식이 어떻게 해야 잘 자라는지는 어떤 농사꾼들보다도 하나님이 잘 아시는 분이죠. 농사뿐만 아니고 우리의 모든 생업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무리 수십 년간 같은 업계에서 일한 베테랑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과 비교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생업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여쭙고 배워야 되고요. 또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풍성한 결과를 얻도록 도와주시기를 우리는 항상 구해야 됩니다. 11, 12절을 보시겠습니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우시며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우리가 한 해 동안 굶지 않고 풍성하게 먹고 살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덕분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노력해도요, 적당한 비와 적당한 햇볕과 또 적당한 바람과 또 적당한 기후 등등 이런 것들이 받쳐주지 않으면 수확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의미가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13절을 보세요.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무성한 풀밭 덕분에 들판에는 풀을 뜯어먹는 양들로 뒤덮여 있고요. 또 골짜기조차도 풍성한 곡식으로 뒤덮여서 대풍년을 맞이한 사람들이 놀라워하면서 기뻐하고 탄성을 지르고 즐겁게 노래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우리의 현실과는 다르다고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은 이 말씀과 다르다 할지라도요, 마침내 우리는 이와 같은 풍성한 복과 은혜를 영원히 누리게 될 거예요.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수확을 하고 큰 대박을 터뜨렸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복과 은혜에는 비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요, 이 땅에서도 우리가 이 정도로 안전한 사회에서 풍성하게 먹고 마시고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사는 것만으로도 사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더구나 죄를 범한 가해자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는 사실 없습니다. 오늘은 다윗이 노래한 것처럼 하루 종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깊이 묵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받은 은혜, 그리고 앞으로 주겠다고 약속하신 은혜들을 떠올리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또 우리의 삶을 대하면서 살아야 될지를 깊이 묵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힘입니다 라고 하는 찬양을 가사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의 고백으로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내가 고난 중에도 찬송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내가 실패했어도 감사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나를 대적하는 자 사랑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내게 고통 주는 자 품어줄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나는 날마다 기뻐집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질수록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내가 가진 것 없어도 행복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낮고 천한 나에게 주의 능력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값진 옥합을 깨뜨려 헌신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나의 생명 다하여 사명 감당한 것도 은혜의 힘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모든 염려가 사라집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질
바라봅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가해자에 불과한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고 그 모든 책임을 주님이 고스란히 떠맡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초대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것들을 우리가 영원히 상속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은혜가 너무나도 커서 우리가 다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부족한 입술로 주님을 찬양할 뿐입니다. 주님, 이제 이와 같은 은혜를 결코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마치 이런 은혜를 받지 않은 사람처럼 그렇게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언제나 지켜주셔서 우리에게 삶에 대한 불만과 원망을 가지게 하려고 하는 모든 사탄의 거짓말과 유혹으로부터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언제나 주님의 주신 은혜와 사랑이 크기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우리가 잊지 않고 깨달음으로 인하여서 다만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한 분만이면 충분합니다. 주님께서 그 약속대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주님과 함께 동행합니다. 주님, 우리 삶을 통하여서 주님도 기뻐하시고 주님도 우리로 인하여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을 의지하며 이 광야 같은 삶을 너끈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함께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합시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들을 구체적으로 생각하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도록 합시다. 특히나 우리가 저지른 죄를 대신 져주신 것을 꼭 잊지 말고 우리가 감사를 표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원한 복을 약속하신 것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서의 삶을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소망과 힘 주시기를 함께 구하도록 합시다. 두 번째는 오늘은 형제님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결혼한 가장들에게는 가정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그 손으로 하는 일이 복되게 해주시고 또 지치지 않는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기를 함께 다 같이 기도합시다. 그리고 미혼 형제들을 위해서는요, 예수님 안에서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여러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또 영원히 주실 것들에 대해서 소망하면서 너끈히 살아가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